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1장부터 이 39장이 큰 테마로 보면 한 테마입니다. 전반부와 같은 테마고요. 이 39장까지 말씀 가운데 또 구분을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들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24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사야의 소묵시록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스라엘의 종말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구원하실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 27장까지 보았죠. 근데 28장부터 39장은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는 또 유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또 얘기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도 유대를 심판하시는 유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오늘 읽을 28장부터 39장까지도 유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대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때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때예요. 곧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아스 왕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요. 이 28장부터는 우리 나중에 이제 39장쯤에서 보게 되어지지만 히스기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까지는 아주 먼 미래에,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뭐 3000년 후에 일어날지 뭐 지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을 얘기했다면, 28장부터는 이제 곧 유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에 대한 예언에 앞서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합니다. 유대에 대하여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제국 시대 때의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영토도 확장을 했고요, 또 조공을 바치는 그 속국들도 생겨났고요, 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그들이 그렇게 막대한 부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시대를 지금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냐? 술 취한 자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것인 양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물질을 주시는 데 있어서요, 물질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독이 되는 건 뭡니까? 물질이 독이 되는 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도움보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에 사람들이 취해 살아요? 돈에 취해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에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그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술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술 취하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성과 관계없이 몸이 갑니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렇게 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이. 한국에서는 뭐 술 한잔 먹으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술이 끄는 대로. 그게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내 몸도요,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면 뭐 이리 비틀, 여기서도 말씀하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리 비틀하고 저리 비틀하고 술이 끄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는 강물같이, 큰 물 넘긴 같이 그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 세상이 주는 물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신 것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취해서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냐, 물질을 오히려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죠.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겁니다. 또한 물질은요, 나의 술 취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당시의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이 왜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 영화를 누렸느냐 하면요, 그 시대에 아수르라는 국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남방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의 북쪽 지역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르메니아 지역이에요. 그 이란 너머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그 지역에서 군대가 일어납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그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군대가 일어나 아수르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글로 출동합니다. 아수르를 위협하는 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그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가 거기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는 바로 그 시기에 아수르가 확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를 북이스라엘로 남쪽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북쪽으로 빼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숨통을 터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내가 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여기며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물질에 취해 산다는 거죠. 그에 대한 모습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그의 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두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성은 이 언덕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이 성곽을 둘러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 주변은 평야지대예요. 기름진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풍부한 식량 자원도 있었죠. 또 사마리아의 위치적으로도 무역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 영화가 마치 이 사마리아를 보게 되면 들판에서 바라보면 이 들판 가운데 울뚝 솟은 언덕 위에 성을 지어놔서 성을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하잖아요. 그게 마치 멀리서 보면 면류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면류관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혜의 요새의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이 취해 사는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그들의 걸음은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비틀거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사는 것이 마치 사마리아 성처럼 면류관을 쓴 것과 같은 그런 영화롭게 보일지라도 그의 영적 상태는 비틀거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 것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멸절하고 마셨다라는 그 얘기를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북이스라엘이 세상 것에 취해 사니까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또 얘기합니다. 9절부터 이제 유대 남유다 국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국가에 얘기하는데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이 말이 뭐냐면요,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어린 아이에게 이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돌 지나고 뭐 이런 아이들한테 뭐예요? 엄마, 아빠, 뭐 응아, 뭐 코자, 뭐 이렇게 그 간단한 이야기를 가르치잖아요.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처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 말이 뭐냐면요, 야, 너희 경계해. 경계해. 너희 곧 멸망할 거야. 깨어나. 이 얘기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은요,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또 예수 얘기야. 또 다른 얘기 없어? 더 흥미진진한 얘기 없어? 또 예수 얘기야. 이렇게 예수 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계해라, 경계해라. 세상 것을 경계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외치니까 히스기야 그 백성들이 또 그 얘기야. 뭔 경계야, 경계는 지금도 살만한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의 복음이 단순하다 할지라도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라는 그 원리가 아주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예수 얘기가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설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여기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이들이 뭐 유튜브보다 더 재밌는 얘기 좀 들려줘 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오직 예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성전의 기초의 돌을 놓는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인데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추추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시온의 기초를 두었다.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두었다. 견고한 기초돌을 두었다.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뭡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또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무엇을 두었다? 기초돌을 두었다. 여러분들 기초돌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이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에요. 이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돌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모퉁이 돌을 놓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놓아진 돌, 그것이 바로 기초돌이에요. 그것이. 그 기초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돌들이 쌓여져 나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춧돌에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 위에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이 주춧돌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건물이 크리기 가죠. 크리기 가면 뭐 주춧돌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주춧돌과 관계없는 건물이 되어지고 말고 그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춧돌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우신다? 주춧돌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춧돌에 우리가 모두 연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주춧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북이스라엘 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였지만 결국 거기 술 취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이제 우리는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애굽이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실제로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나와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이거든요. 바로 그때에 앞서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아니야, 애굽이 있어, 애굽이. 이게 지금 현대말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나 든든한 백이 있어.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삼촌이 누구고 내 동기가 누구고 이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야 그 애굽이 누군지 아냐? 그 애굽이 바로 사망과 언약하고 있는 스올과 맹약한 거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올이 뭐예요?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권세예요.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애굽은 너희를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저 스올로 떨어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세상의 힘과 권위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수월의 권세와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그의 끝은 무엇이라 수월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이 주춧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돌을. 물질에 의지할 게 아니라 기초돌 대신 예수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춧돌에 의지하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도 주춧돌에 의지한 자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춧돌 된 시온성에 의지하지 않고 스올된 애굽에 의지했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했어요? 그들 스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자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유대에 주춧돌에 의지하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았더라면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수월된 애굽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해지지 말라. 수월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권세를 붙잡았다고 오만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세를 붙잡으면 오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모략과 지혜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추수하는, 농사하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경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추수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여기 소양을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뭐냐? 추수하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벼는 뭐 가지고 이게 합니까? 탈곡기 가지고 벼를 갈라내죠. 또 이 깨는 뭐 가지고 깨를 수확하죠. 깨를 비면 말려뒀다가 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톡톡톡 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떨어진다고요. 그 깨를 갖다가 도리깨나 이런 데다 넣지 않잖아요. 그 토토토톡 치면은 토토 떨어져요. 그러니까 곡식에 맞추어서 그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 농사짓는 방법도 다르고 수확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각기 다 다른 성품을 가진 존재를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소해양, 대외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 곡식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것 얘기하는 건지 현대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귀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곡식은 다 달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심는 방법, 추수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형상은 다 달라서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는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심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양새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 다 다른 사람들을 심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심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의하여 타작되어져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스월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택하심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와 권세와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초돌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우리의 악한 성품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거듭난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진리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이 교회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날마다 장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살아 일어나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대부흥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LA 지역에 지금도 광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재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화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LA 지역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LA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마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저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바람들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가뭄이 끊어지고 비구름이 몰려왔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그와 같은 역사가 저 LA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광풍의 바람들이 잦아들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그 화마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LA 지역의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의 영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 땅 가운데 번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LA가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도시인 것처럼 하늘의 군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을 기초돌 삼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